65문에서 68문 오늘 65문에서 68문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신경 내용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공부했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65문이죠. 25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성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성령에게서 오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의 강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 세례와 성찬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된다, 굳세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도르트신경 셋째 넷째 교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신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의 움직임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신자로 하여금 구세주를 믿고 사랑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자, 셋째 넷째 교리 14장에는 도르트신경,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기의 뜻을 따라 받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정도의 것으로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이 믿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며 영접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제시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의지를 정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믿음을 받아들이려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된다. 그것은 뜻이나 행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듯이 믿을 의지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지를 믿을 그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믿게 되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었다면 자유의지를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믿음을 선물로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신경 셋째 넷째 교리의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의한 부름에 순종하여 돌이킨 사람들은 그것의 원인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돌이킴이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스스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는, 마치 펠라기우스의 이단들이 교만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원인은 오직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와 연결해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빛으로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워주시고 하늘나라와 연결해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성경 여러 곳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대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느냐? 이제 그 도르트 신경에 여기에 보면 다시 성령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택한 자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했을 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복음의 강설로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그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17장에 보면 도르트 신경 셋째 넷째 교리에도 이렇게 셋째 넷째 교리 17장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생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도하심에는 무한한 자비와 선하심으로 택한 자들에게 그의 가르침의 길이 있는데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이 사역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중생케 하는 씨앗으로 복음을 씨앗으로 우리 영혼에 심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영혼의 양식으로 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 수단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지로 믿기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씨를 심어서 믿어서 이렇게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씨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성령님이 심어주셨다.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사도들과 선생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인간의 교만을 없애도록 교훈하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는 거룩한 복음의 훈계를 따라 성례를 지켜 나가고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도록 명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인간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란 교훈을 통해 내려지기 때문이며 우리가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면 할수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구원의 열매와 효력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을 주셔서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이 첫째 문장에서 복음을 통해 중생케 하는 씨앗으로서 우리에게 그 씨앗으로서 복음 말씀을 주셨다면은 여기 중간에 두 번째 문장에 그 빨간 것이 성례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뒤에 구원의 열매와 효력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수단은 말씀인데 말씀은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첫 번째 씨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믿음이 일어나게 발생하게 하시는 그 선물로 주시는 그것이 말씀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씨가 자라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씨를 주시고 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씨를 주시는 것이 중생이라면 구원이라면 그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이 성화인데 그것은 수단은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의 수단도 역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수단은 말씀이다.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도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례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6문에 보면 이제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25절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제 세크라멘트라고 그러는데 성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자, 대답은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정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성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세례를 할 때 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표와 인이냐? 복음 약속에 대한. 복음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절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받아서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 그리고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복음에 대한 약속이 말씀으로 주어졌잖아요. 씨로.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래서 이 성례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러니까 표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사인이죠. 사인이고, 인이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확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도장의 역할, 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 세례와 성찬은 복음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어떤 표다, 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례식을 행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복음에 대한 약속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영원히 이어진다, 확실한 약속이다, 미래까지 천국에까지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례에 대한 것은 뭐냐면 결국 눈에 보이는,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무dim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 들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씨가 돼서 자라게 될 때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세례이고,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례인데, 그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세례를 받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귀로 들리는 말씀이고,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성례를 우리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말씀 자체죠. 말씀에 대한 표와 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표와 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말씀보다도. 그래서 우리를 중생케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세례와 성찬이 우리를 중생케 하고 구원을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인인 것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례 자체가 세례나 성찬이나 또 그 외에 5가지 성례가 더 있지만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성례 자체가 구원에 대한 어떤 표와 인이 아니라 수단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임하고 성찬을 받아야 구원이 임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눈에 보이는 성례를 강조하는, 사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들 다 반대하고 나와서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또 반대로 이 눈에 보이는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디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들의 그런 현상이었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죠. 무형식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만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 중요하냐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좀 간편하게 하고 이상하게 하고 잘하지 않고 이상한 또 이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에게만 떡과 잔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막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표와 이는 절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말씀이 우리를 중생케 하지만 그 말씀이 중생케 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성례는 중요하다.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중요하다. 절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5문에 다시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에게서 답해 보면 믿음은 오는데 그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복음의 선포,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죠. 중생의 씨를 주셔서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것, 성례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만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례는 표와 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표와 인에 대한 설명, 말씀이 선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눈에 보이는 말씀, 성례를 시행해야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례는 뭐예요?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편이다. 66문에는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이냐? 두 번째 줄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신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굳세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아까 65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또 67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성례,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랬을 때 대답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뭐로 확증하신다고요?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복음, 말씀 선포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단번의 제사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표와 인을 주셨는데 그게 성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제사, 십자가의 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제사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표와 인이다. 그러니까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성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더 확인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수단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방법이 뭐냐, 수단이 뭐냐,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 선포,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죠. 그 날마다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지만은, 믿음을 일으켰고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성례로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7문의 질문의 내용이 이랬죠. 말씀과 성례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성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요, 귀에다가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말씀이요,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시청각 교제라는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림책을 보면 글자가 있고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글에 대한 쭉 어떤 설명이 있고,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림은 뭐예요? 결국 그 글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한눈에 딱 보면 무슨 내용이다 알 수 있을 정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은 글이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성례는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8문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것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세례를 베풀고 성찬하는. 그래서 교회는 정당한 성례,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어야 교회입니다.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세례의, 성례의 시행입니다. 이 성례가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보통 우리 개신교회는 다 그렇지만 특별히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신약시대에는 두 가지밖에 없느냐? 사실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성례에 대해서 성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성례는 표와 인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표와 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할례도 있었고 유월절도 있었지만 그 외에 어떤 이적이라든가 어떤 표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이 다 표고 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표와 인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런데 구약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죠.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모든 표와 인은,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때에 그 표와 인이 가르쳤던 모든 것도 완성된 것,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의 그대로, 구약시대 그대로 우리가 표와 인을, 성례를 행할 필요는 없지요. 다만 구약의 그림자였던, 구약이 가르쳤던 그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밖에 성례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 때 제정된 할례, 이것이 이제 피 흘림에 대한 성례인데요. 그 다음에 출애굽 때 제정된 유월절, 이 피 흘림과 관계된 두 가지 성례가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할례와 유월절의 실체, 성취자로
오셔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할례를 세례로 바꾸시고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 성례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표와 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열매를,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성례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음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로마 카톨릭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세례와 성찬을 따로따로 살펴볼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성령님의 역사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언젠가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성령님을 주셔서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 굳세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세례와 성찬입니다. 더 넓게는 말씀과 성례죠.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또 성례식을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은혜의 수단, 믿음이 성장하는 수단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은혜를 사모하고 뭘 쫓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 알면 말씀과 성례에 집중하게 되고 또 주일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과 성례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는 주도록 은혜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시고 아버지 내 말씀을 잘못하시고 여러시도록 내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소리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도 잘 알지 못해서 용서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또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지난주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성찬식에 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수요기도회 시간에는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찬양을 듣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찬양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 은혜의 수단은, 성장, 믿음 성장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배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이 무더운 여름에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건강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해서 인합니다. 그러면 도는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시간제와 대시 정신으로 하나님 없어서 주일 예배를 지혜하시고 예배하시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이루시는 여건을 만드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근거하여 주시고 역실상을 제거하시고 시우시고 이상을 멋있게 성도들의 여름의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우리 하나님 안에 보내시고 위에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캘리포니아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또 시를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 교육자들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나라와 또 민족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그리고 모든 질병, 코로나 이런 질병 바이러스들이 빨리 사라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이 무더운 여름에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장 하나님의 소리가 경찰들 교사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교회를 주옵소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정의성에서부터 하시고 주님의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오직 성령께서 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성도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근거가 되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성례식에 참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개혁교회의 성도로서 말씀만을 바르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시와 지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출타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우리가 벤츄라 카마레주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며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과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